감사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사회를 보거나 기도하러 나오면은 일괄적이에요. 저는 누구누구 렘넌트입니다. 뭐 대학생이 나오면은 뭘 전공하고 기도 제목은 뭡니다. 똑같아요. 창조로부터 창세로부터 영혼까지. 우리 렘넌트들은요 좀 응답도 좀 창조적으로 좀 하십시오. 나와가지고 어제는 내가 어디 갔는데 뭐 이런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도 나와서 보면 꼭 성경 한 구절 읽고 저 서울 임마누엘부터 부산 임마누엘까지 똑같아요. 기도하는 게 좀 우리 원네스는 조금 새로운 응답들을 좀 간증하고 합시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18절. 어, 3장 18절 우리 같이 읽을 때에 하반절 가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거기에 우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희생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에 성경은 희생의 제사였어요. 이 성경을 바꿔서 우리가 바꾸면서 그냥 희생이 빠지고 제사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바꿔본 거를 유 목사님 별로 지금 바꾸자고 지금 각 교단이 몇 교단 정도 성경을 바꿨냐 그걸 조사해 봐라 했어요. 조사해 가지고 보고한 그분에 대해서 계속 기분 안 좋으세요. 볼 때마다. 왜냐하면은 정확하게 조사도 안 하고 많은 교단들이 바꿔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래 그러면 우리도 바꿔보자 이래 바꿔본 건데 알고 보니까 몇 교단 아니에요. 이게 또 바꿀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희생의 제사, 그래서 희생을 집어넣어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루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400년) 재앙을 끄는 모세의 시작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어요. 그 히브리인의 400년의 재앙을 끄는 모세의 시작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이걸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1000명 목표가 뭐냐? 영세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췄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1000명 목표. 절대 목표가 뭐냐? 이걸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절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인데 유일성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니까는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유일성. 절대 목표가 뭐냐? 이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영적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약속하신 거니까. 천명 목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복음 가지고 인간의 12가지 제약을 해결해라. 천명 목표. 절대 사명입니다. 그 천명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습니다. 유일성 응답. 그 응답을 찾아내라. 절대 목표가 뭐냐? 천명 목표를 놓고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힘을 주겠다. 영적 힘. 그래서 이 영적 힘을 뭐 해라? 영적인 힘을 체험해라.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어떻게 체험할 거냐? 영적인 힘을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그 전에 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체험해야 되느냐?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지요. 삼단체. 이 지금 3단체가 전 세계 모든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모슬렘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모슬렘이 지금 전 세계를 시끄럽게 해요. 그리고 많은 종교단체들, 흑암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선진국, 강대국들이 잘 살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 정신병이라든가 전쟁, 그리고 후진국들은 또 그 반대 재앙, 여기에 배경이 사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배경이 사탄. 그러니까 12가지 근본 문제에 딱 잡혀 있어요. 12가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완전 장악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명이라고 그랬어요. 복음만 해결할 수 있어요. 천명. 이 천명을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성을 준비했다니까요. 유일성. 그럼 어떻게 되겠죠? 유일성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유일성을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할 것이 뭐냐? 물론 주님이 약속하신 거니까요. 내가 할 것. 힘을 체험해라.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영적인 힘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영적인 힘이라는 것은 복음 속에서 나오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없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어떻게 이 힘을 체험할 수 있느냐?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이 영적인 힘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이라니까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우리 렘넌트는 꼭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 신비, 인본주의. 율법이 뭐냐면은 복음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도 모르면서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신비예요. 인본주의는 복음도 모르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예요. 복음도 모르면서 열심히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율법, 신비, 인본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저주와 재앙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지옥 문제를 해결 못해요. 율법, 신비, 인본주의 가지고는 사단, 저주, 지옥 문제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돼 버려요. 사단의 이 손에서 빠져나와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순간에 저주 재앙으로부터 해방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아는 순간에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이해됐단 말이에요. 이 복음만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복음만 누리는 시간.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대전에서 수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한 게 아니라 한 분 모시고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저 덕산 감남원으로 와서 수요일, 목요일 저녁 자면서 운동도 하고 이번 이제 ORC 메시지를 좀 정리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메시지도 준비해야 되겠고 기도도 하고 운동도 했지만은 이 시간을 주로 가졌어요. 이 시간을.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니 목사니까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지만은 저는 읽은 성경을 가지고 전달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준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는 반드시 저는 이 시간 같습니다. 복음만 누리는 시간. ORC 내가 세강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설교와 상관없이 복음만 누리는 시간. 왜? 여기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율법, 신비, 인본주의. 인본주의는 열심인데 이걸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저주와 재앙 해결 못해요. 이걸 가지고는 지옥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복음만 이거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만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가정 문제가 있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요. 요셉이 감옥에 갔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정 문제를 놓고 노예 신분으로 감옥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를 놓고 노예라는 문제, 감옥이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발판입니다. 그거는 발판이고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바라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발판이라니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잘못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현실 문제를 놓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현실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약속하신 영적인 힘을 얻을 것이냐. 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발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발판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바라본 거 아닙니다. 그거는 발판에 불과한 것이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안 바라볼 겁니까? 그게요. 자, 이때 뭐와 함께 성경 구절인데 이때 이 성경 구절이 뭐냐면은 복음만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만 누릴 수 있는 말씀. 이 말씀과 함께 복음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 급하면은요, 하루에도 여러분을 서밋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요. 복음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그러면 나는 복음만 누리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면은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그게요. 막 어느 날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 기도했더니 영적인 힘이 주어져서 막 세계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급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안 급해요, 지금요. 그게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힘이 체험되어지느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을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요. 21가지 근본이 찾아지면서 영적인 힘이 나타나요. 이게요.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이런 21가지 근본이 찾아지면서 영적인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가지 삶이 이제 체험되어지죠. 그러면서 3가지 미래, 요게 보여지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복음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율법이 뭐냐? 복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복음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 수준에서 착하고 바르고 윤리 도덕적이고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막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요, 막 하늘문이 열리고 막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기도할 호개가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거 인정 안 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부터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율법, 신비, 인본주의 가지고는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 못해요. 복음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제 그럼 답 나왔으니까 복음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모든 동기, 조건 다 내버려야 돼요. 복음만 누리는 시간. 그러면 이렇게 이제 21가지 근본이 찾아져요. 9가지 삶이
삶의 방법이 나와. 그거 이제 미래가 보입니다. 이러면서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400년의 재앙, 히브리인들의 400년의 재앙을 끊어버린 모세의 시작. 그게 출애굽기 오늘 3장 18절입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이게 뭐지요? 1000명이요. 1000명. 희생의 제사 1000명. 모세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희생의 제사 그 말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역, 희생의 제사.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한다니까요. 복음. 자, 모세는 복음을 1000명으로 깨달은 거예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복음을 1000명으로 받았어요. 그게 모세의 시작입니다. 자,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때 흑암은 눈에 안 보이게 무너져요. 6월절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양피 발랐지 않습니까? 양피 발랐는데 애굽 천지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애굽 천지에 장자, 피 없는 집 장자가 싹 죽었어요. 성경에는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었다. 이렇게 복음을 1000명으로 모세가 받았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알게 모르게 애굽의 신들이 꺾인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까지 보면은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다 박살나 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400년 히브리인들의 재앙을 꺾는 모세의 시작. 그 모세의 시작이 뭐냐? 1000명 목표. 모세는 복음을 1000명으로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이 1000명으로 발견되는 그 순간 여러분 가는 곳마다 재앙이 꺾이고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무너진 것, 10가지 우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모세가 성경 5권 썼잖아요. 모세오경. 그런데 사실은 그 성경 모세오경 그게 뭐냐면은 모세가 1000명을 이루어요. 1000명. 자, 창세기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1000명을 기록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1000명을 기록한 거예요. 자, 레위기서는 뭐죠? 5 제사지요. 5 제사인데 5 제사의 비밀 그리스도의 희생.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8절에는 죄를 위하여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오늘 레위기서도 1000명을 기록한 겁니다. 5 제사. 자, 그 다음에 민수기가 뭐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의 군대, 영적 싸움을 싸울 여호와의 군대 1000명을 기록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책이 민수기인데 민수기는 뭐지요? 이 1000명을 누구에게? 후대에게 전달해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모세가 모세오경 5권을 썼는데 그 5권의 주제가 뭐냐? 1000명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 이 시대, 교회 꼭 400년이겠습니까마는 히브리 역사를 놓고 볼 때 400년의 재앙을 끊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시작이 1000명 목표로 시작한 겁니다. 모세는 복음을 1000명으로 깨달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모세의 목표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반드시 보고 공부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 꼭 다른 공부는 안 해도 이 공부는 해야 돼요. 무슨 공부냐?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이제 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애굽 왕국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최고의 나라 애굽에 이걸 공부한 겁니다. 겉과 속을 공부한 거예요. 자, 겉은 뭐죠? 겉은 애굽의 겉은 힘과 정복,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그 당시 전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그런데 애굽의 속, 보이지 않는 속은 우상, 필라밋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필라밋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겉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속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세계 언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제1회 ORC를 우리가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에 우리 국내에서 하다가 해외에서 맨 먼저 한 게 미국 LA에서 했어요. 미국 LA에서 할 때 그때 제가 우리 한국 렘넌트들을 인솔해 갔어요. 제 영어 실력 굿모닝 그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렘넌트 제가 인솔해 갔어요. 잘 마치고 왔어요. 지원이가 여권 잊어버린 거 외에는 잘 마치고 왔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세계 언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그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요. 꼭 못한 게 잘한 건 아닙니다만은 잘 안 되면 못해도 괜찮아요. 그게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는요, 학교 졸업하고 취업 안 되면 시집 가면 돼요. 시집 가서 애 낳고 그 지역의 전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최고로 성공한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건 뭐 한다고 하나님이 1000명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게요. 물론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들어가서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꼭 공부해야 됩니다. 다른 공부는 안 하더라도 이 공부를 해라.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애굽의 겉과 속을 안 거예요. 자, 다윗이 뭘 봤지요?
블레셋의 겉과 속을 본 겁니다. 겉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골리앗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일으키는 힘은 있지만 속은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곤신을 세워놓고 이 다곤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요, 블레셋이 겉은 계속 전쟁을 일으킬 힘은 있지만은 실상 속은 다곤 신상을 세워놓고 다곤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봤습니까? 저 바벨론의 느보신상, 소수민족 힘없는 국가를 포로로 붙잡아가고 정복하고 했지만은 실상 속은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무슨 공부를 꼭 해야 되느냐?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의 겉과 속을 알아야 돼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렇죠? 성공하고 겉은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시달리고 있어요. 속은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자꾸 여러분들이 돈 하면 안 돼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돈 벌어서. 돈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라는 것은 벌어서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죠? 돈 벌어서 여러분 여행도 가잖아요. 돈 벌어서 좋은 옷도 사 입잖아요.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버는 사람은 없어요. 쌓아두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건 바보예요, 바보.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자, 혹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시작했다 합시다. 일을. 여러분 개인 사업을 시작했어. 그런데 수입이 한 1억 나야 되는데, 그래 현상 유지인데 수입이 한 5천만 원밖에 수입이 나지 않았어. 그럼 5천만 원 손해 난 거지요. 손해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돈을 1억 벌어도 써야 되잖아요. 그걸 쌓아둘 게 아니야. 쌓아두는 것이 목적이라면 5천만 원 손해 난 게 맞거든요. 근데 돈 벌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이 손해 난 게 아니라 여러분은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아시겠어요? 5천만 원을 쓴 거라니까. 어차피 쓸 거 아니에요. 돈 벌어서 여행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차도 사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행 가는 데 쓰지 않고 차 사는 데 쓰지 않고 이 사업하는 데다가 5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그게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돈 버는 공부할 거 없어요. 돈 버는 공부하지 말고 돈은 쓰기 위해서 버는 거니까. 그렇죠? 많이 벌어서 많이 쓰나 조금 벌어서 조금 쓰나 같은 거라니까. 겨울에는 좀 이렇게 바람 안 들어오는 옷 입으면 되고, 여름에는 바람 들어오는 시원한 옷 입으면 되고 그래. 그게 요즘 짝퉁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딱 입고 다니고 그러면. 꼭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 공부. 세상의 겉과 속. 자, 보세요. 아무리 화려해 보이지만은 요래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소속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요. 이게 청와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소속이 마귀 소속인데.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 국회의원직이면 뭐합니까? 소속이 마귀 소속인데.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시달리면 귀신을 섬기겠어요? 얼마나 시달리면은요. 그게. 자, 당연하게 이제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 무슨 문제죠? 정신 문제.
지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왜 세상 공부를 꼭 해야 되냐면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이렇다고 말이에요. 속은 소속은 마귀 소속이. 얼마나 힘들면은요 귀신을 다 섬기겠어요. 얼마나 힘들면은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영적 문제 오죠. 영적인 질병이 와요. 여러 가지 각종 질병이, 영적인 문제로 오는 질병이 와요. 알고 보니까는 그 배경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그 배경이 지옥이라.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그 후대에게 전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해수 찬양 인도하고 사회 볼 때 그 해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해수 안에. 예? 나는 유순희 권사가 있던데. 아, 이런 거 보니까는 딱 유순희 권사라. 이제 미모만 좀 차이가 나지. 영적인 것도 그대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경쟁 대상자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두렵다. 세상 공부를 잘못했어요. 세상이 부럽다. 세상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세상은 내 경쟁 대상이다. 세상 공부 잘못한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게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구나. 복음 가지고 건져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다른 공부는 못해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공부했습니다만 사실은 모세는 진짜 공부를 한 겁니다. 무슨 공부죠? 애굽의 겉과 속을 공부한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모세를 놓고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응답이 있죠. 그게 바로 절대 사명인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누구냐? 1000명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절대 사명 유일성 응답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의 응답을 본 여인이 요게벳이요. 유일성의 응답을 봤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가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죠. 네이 여자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비밀과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교회와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요게벳. 그게 모세에게 전달된 거라니까. 이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의 응답을 요게벳은 봤다니까요. 오늘 어머니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1000명 목표를 놓고 유일성의 응답을 봐야 돼요. 교회의 비밀과 예배의 축복. 그래서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걸 전달한 겁니다. 교회와 예배. 이게요.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출애굽기 2장 2절이죠. 그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이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몰래 숨겨 키운 거예요. 요게벳이 유일성의 응답을 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엇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안 거예요. 어디에 생명 걸어야 될 것이냐?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건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이요. 자, 세 번째 요게벳이 누구냐면은 출애굽 2장 3절 4절에 보면은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2장 23절 25절을 보시면은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졌어요. 역사 보는 눈. 자, 무슨 말이죠? 출애굽기 1장 8절 9절 보면은요, 이제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세워졌어요. 아니, 요셉이 애굽에서 세운 공이 어느 정도인데요, 요셉을 모른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요셉 때 왕과 요셉을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왕조가 이제 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왕이 세워지면서 히브리인들에게 노동을 심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사내 아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흐름을 탄다 할 때 언제든지 시대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요. 흐름을 탄다 할 때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이요, 뭘 알았냐면요, 역사의 지금 흐름을 딱 본 거예요. 새 왕조가 출현했지. 새로 애굽의 왕으로 세워진 왕이 저 국고성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동원시키지, 거기다가 또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지. 역사의 흐름을 본 겁니다. 이걸 보고 요게벳이 어디에다가 방향입니다. 방향이지만은 어디에다가 헌신하면 될 것인가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요게벳이 받은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와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것은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ORC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만 알면 돼요. 목표. 복음 가지고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라. 그게 천명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천명 목표를 놓고 절대 목표인데 내가 해야 될 게 뭐냐요? 내가 해야 될 게, 그거는 내가 찾아서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찾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힘이요. 그러면 이 천명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 그게 절대 목표 유일성의 응답이다. 요게벳이 그거를 봤다 그 말이에요. 천명 목표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성의 응답을 봤어요. 그 유일성의 응답에다가 요게벳은 생명 걸었어요. 거기다가 모든 방향 맞추고 거기다 헌신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의 400년의 재앙을 끝냈지만은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게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12가지 인생의 재앙을 막고 꺾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세우셨어요. 거기에 여러분을 유일성의 응답의 자리로 세우신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다가 헌신하면 돼요. 여기다가요. 자, 결론. 자, 모세가 시작을 어떻게 했지요? 모세의 시작은 천명 복음으로 시작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그 시작이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뭘 하다가 우리가 이런 말 하거든요. 뭘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이게 동기가 있어요. 동기를 없애라고 합니다. 아니요, 틀린 거예요. 뭐 하다가 머리 잘 안 되면은요, 여기로 돌아가서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로 시작했는지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뭘로 시작을 했는지.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아니요, 그 틀린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시작이 틀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돼. 내 시작이 뭘로 시작했는지. 그래, 우리 렘넌트의 시작. 로마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게 시작이에요. 로마서 1장 6절 보니까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게 시작이에요. 로마서 1장 7절 보니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시작이에요. 항상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도 뭐 하다가요 뭐가 잘 안 되면 우리는 자꾸 이 과정 속에서 뭐가 잘못된 건 줄 알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작이 잘못됐어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시작하셔야 돼요. 렘넌트 시작 1000명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1000명으로. 1000명 아닌 다른 것으로 시작한 그거를 동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작을 복음 가지고 인생 12가지 재앙에 빠져있는 자를 건져내라. 그것이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동기인 거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시작을 1000명으로 시작했으면은 과정에 동기를 가질수록 좋아요. 아멘. 어렵습니까? 시작을 틀리게 시작해놓고 동기를 가지니까 잘못된 거예요. 시작을 1000명으로 시작했으면은 동기를 가질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동기를 갖지 말라는 거지.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반드시 렘넌트는 뭐 해라?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공부를 하라고요? 이 공부를 하라니까요. 세상의 겉과 속을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겉만 공부한 거예요. 겉. 그게요. 그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겉을 알고 속을 알면은요, 여러분이 뭐가 생기죠? 자부심도 생기고요. 자존심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내가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거나 경쟁 대상으로 생각할 게 아니구나. 세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되는 현장이구나.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요, 세상 겉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공한 여러분의 선배들과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세상 겉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공부를요? 세상 속을 볼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시대마다 유일성 응답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있어요. 현장에도 있어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에도 유일성 응답이 있어요. 교회에도 유일성 응답이 있어요. 시대마다 있어요. 그 자리에 서라. 그 자리에 서라. 이거는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그 유일성의 응답의 자리에 서라. 그 유일성의 응답을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를 키운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일으켜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일성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의 천명 목표, 복음, 희생의 제사. 모세의 절대 목표, 애굽의 겉과 속을 공부한 거예요. 모세를 세우셨는데 그 시대의 유일성의 응답을 찾은 여인 요게벳. 무슨 말이죠? 요게벳은요, 다른 것보다는 시대를 본 겁니다. 시대를 보고 어디다가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될지, 어디에 내가 헌신해야 될지, 그게 하나님이 그 시대에 준비한 유일성이에요. 그 유일성의 응답을 붙잡은 모세의 어머니,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 속에 쓰임받았다고 말이에요. 이 축복을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 사역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또 홈스테이에 가서 또 포럼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붙잡고 한 2, 3분만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시간표를 아시고 교회의 시간표를 아시고 제1의 ORC 허락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숨겨진 응답들을 보게 하시고 필요한 응답을 찾아내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히브리인들의 400년의 재앙을 끄는 모세를 놓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시작을 천명 목표 복음으로 시작했고 모세는 많은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절대 필요한 세상의 겉과 속을 공부했습니다. 애굽의 겉과 속을 모세는 공부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400년의 재앙을 끊는 일에 불러 세우시고 사용하셨는데 그 일에 어머니 요게벳이 유일성의 응답의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자리에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을 걸고 시대적인 헌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천명으로 시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가 세상을 공부하되 세상의 화려함과 큰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그 큰 세상 속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앞에 자부심, 자존심, 비전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응답을 놓고 이 시대에 유일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응답의 자리에 그 유일한 응답의 주인공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 가정에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포럼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응답들이 발견되고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제1의 ORC에 참여한 우리 렘넌트들
또 한 시대를 놓고 유일성의 응답의 자리에 유일성의 응답을 찾고 누리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